지난주에 이사야 63장 15절부터 64장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불평 어린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6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기도하죠.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당신을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왜냐하면 당신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2절에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황폐하고 성전이 불에 탔는데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려고 하십니까? 하고 원망 어린 듯한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하신 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65장 1절부터 5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저렇게 엉망으로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하소연하는 이사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야, 나 잠잠한 거 아니야. 나는 지금도 이방을 부르고 있고 이스라엘 내 백성을 부르고 있어 하고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65장 1절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부르셨고, 종일 하나님이 자기 생각을 따라서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을 펴서 부르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부터 12절까지에서도 하나님은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한다. 하나님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일하시냐면 앞에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불러서 얘들아 이리 와야 돼. 거기 패역한 길에서 돌아서야 해 하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부르셔도 듣지 못하고 계속 그릇된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 뭐 하시냐면 이제 손을 드시는 거죠.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조상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능욕했어요. 똑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참으시다가 그들이 행한 대로 이제 징벌하시기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8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오셔서 손을 대실 때 그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세요. 하나는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찾은 내 백성.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구나. 있지도 않은 우상을 섬기며 살았구나 하고 회개해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보였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둘 것이라는 거죠. 여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 후손을 내며 유다 자손에게서 나의 산들을 성산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포도 좋아하죠? 포도 송이가 몇 송이 거기에 이제 포도알이 몇 개가 혹은 썩거나 흠집이 있으면 포도송이 다 버리는 사람 없잖아요. 거기 몇 개 따가지고 이렇게 버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먹든지 그거 포도즙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너무 그릇된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흠집이 있는 거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포도알들은 다 떼서 버리고 포도 송이를 가지고 즙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저히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거하시지만 그러나 포도송이 전체를 버리는 일은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 멸하지 않으시고 야곱에게서 유다 자손에게서 남은 자손들을 남기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고 나의 종들이 하나님의 성산에서 살게 될 것이다. 10절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것이 될 텐데 아골 골짜기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금과 은과 신할산 외투를 숨겼다가 저주를 받아서 돌에 맞아 죽은 저주의 장소예요. 그런 아골 골짜기도 다 변화되어서 아름답게 회복되고 평화로운 그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소유로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은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서 복을 누리고 풍부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 것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여전히 듣지 않고 계속 죄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세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건한 성도의 조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혹은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고나 질병 이런 것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셔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직접 얘야 광영아 너 왜 그렇게 사니 하고 음성으로 들려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주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세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징벌하시고 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징벌하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듣지도 않고 대답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들이 사는 방식으로 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즐겨하지 않은 일을 선택하면서 걸어갑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11절에서 또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단순히 망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나의 거룩한 산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갓에게 상을 베풀며, 갓은 우리 여기 성경 밑에 보면 운수신 이렇게 이제 설명해 놨잖아요. 또 문희에게 섞은 수를, 문희는 운명의 신 이렇게 이제 적어 놨잖아요. 운명에다가 운수신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술을 부어 가지고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거죠. 뭐라 그래요?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요. 이 말은 말이죠. 거기에다 자기 생애를 다 바친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볼까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기 때문에 운수신, 운명의 신에다가 자기 자신을 딱 맡기고, 나한테 복을 내려주십시오, 내 운명을 좀 바꿔주십시오 하고 거기에다 자기 생애를 바친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12절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붓뿌리고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때로는 환난으로 혹은 박해로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대개 어떨 때 그러냐면 너무 교회가 어지러워질 때, 온갖 잡동사니로 엉망이 될 때,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알 수 없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화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뭘 들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것,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징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릇된 것 버리라고 하시는구나, 자기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내려놓으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남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 믿지 않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잖아요. 왜 말씀하지 않으실 수 없어요? 우리가 아직 문제가 많잖아요. 아직 변화되어야 할 것이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들 더 의지하고 살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 더 좋아하는 것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야죠. 하나님만큼 돈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말씀하셔야 되죠.
겉과 속이 다른 거 많잖아요. 어려운 일 만나면 사람들에게 가서 쉽게 하소연하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 드물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형식은 가지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너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믿음의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애를 맡기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펼쳐놓고 주의 음성을 들어요. 그렇게 매일 새로워져야, 그래야 점점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지 않겠어? 점점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지 않겠습니까? 일신, 우일신,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신앙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갈 때 그 사람은요, 환난이 다가와도 큰 유혹이 닥쳐도 그는 주님 나라 은혜 안에 머무는 남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종종 주고받습니다. 우리 나이 점점 먹어가는데 말도 안 통하고 고집만 센 추하게 늙어가는 사람 되지 맙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매일 우리의 시선이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생기를 공급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 새로워져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만 바라보거나 혹은 세상 사람들만 바라보면 우리는 거의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매일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내 것으로 삼을 때 우리는 매일 새로운 성도로 변화되어 갈 것이고, 그런 성도는 징계가 다가올 때도 혹은 유혹이 찾아올 때도 그것을 뚫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남은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재림이 가까워 오는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한탄하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 때는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24장도 볼 건데 세 가지 중요한 위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닥칠 것이라고 알려주세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임하실 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한마디로 먼저 이렇게 권면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시면서 앞으로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세 가지로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말이죠,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가르침이 횡행할 것이라고 그러세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11절에도 말씀하죠. 한번 1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죠? 5절에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고 그러시고, 11절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세요. 많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5절에도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11절에도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많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거짓 선지자,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몇천 명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거의 200만이나 된다 그래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800만이면 4분의 1이고요. 600만이면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만나는 사람들 중에 4사람 중에 1사람, 3사람 중에 1사람이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요. 그만큼 많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참혹한 일들이에요. 전쟁, 자연재해.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까지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 21세기 이 문명사회라고 하는 이 시대에도 지금도 수개월째 전쟁이 일어나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아름다운 건물들이 다 파괴가 되고, 그리고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지진과 기근, 홍수, 가뭄, 폭염, 이상기온, 해수면 상승과 같은 전에 시대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지구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빠진 이런 자연재해가 인류를 강타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전쟁 좀 중단시켜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이런 전쟁의 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런 자연재해 속에서 왜 이렇게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러면서 옅은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요,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박해. 예수님 예언해 주세요. 경고하실 것입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일도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 예수 믿는 이름,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 영적인 변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기독교를 코너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배타적이라고 독선적이라고 하면서 우리 코너로 몰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심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밀고 해서 넘겨주는 일들도 일어날 것이라고 그러세요.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분명히 어저께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역사상에 그런 사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때문에 잡혀갔어요. 체포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혹은 죽임을 당합니다.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나를 고발한단 말이야.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 하고 서로 미워하는 일까지 일어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거짓 가르침, 세상에서의 괴로움,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박해,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믿음을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희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시기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여전히 남은 자로 남아 있게 해주십시오. 여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에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거짓 가르침이 횡행해도 복음의 도리를 굳게 믿고 그 거짓 가르침들을 분별해내고 배격하고 건전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남은 사람이다. 세상이 하수성하고 그리고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성도는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래요. 세상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을 아름답게 잘 보존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다 욕심내면서 살아서 이런 전쟁의 참화를 겪는 거야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박해가 아무리 극심해도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내가 어찌 부인할 수 있으랴. 나 위하여 자기 생에 다 바치신, 자기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어찌 그 주님을 거절하고 배반할 수 있으리요. 나는 주와 함께 고난 받으러 갑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걸어가렵니다 하고 끝까지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거짓 가르침, 자연의 습격, 공격, 그리고 심각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뚫고 믿음으로 견지하면서 살아가는 남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평안을 주실 때 평화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자꾸 채워나가도록 그게 여러분을 알곡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그분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사시던 분들은 키 있잖아요. 키질하잖아요. 곡식 키질합니다. 그 바람 불 때 키질을 하면 쭉정이는 다 밖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그 알곡은 창고에 드립니다. 꼭 그런 것처럼 이 교회도 이 환란의 바람이 불 때 아무것도 없는 쭉정이와 같은 겨와 같은 사람은 그 세찬 바람, 거짓 가르침, 전쟁과 자연재해라고 하는 바람이 휘몰아칠 때 밖으로 떠나가 버려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나 아모스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알곡들은요, 그 안에 뭐가 차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박해의 바람, 거짓 가르침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은혜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다 머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평화의 시기를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읽고요. 설교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기꺼이 받아들이고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연습하시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이 말할 때 그걸 큰 비중을 가지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신상에 혹은 사고나 혹은 질병이나 우리 육신이 쇠하는 것 같은 문제가 다가올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잠잠하지 않으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한 주간 한 주간 매일매일 해라.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알곡이 돼요. 바람이 불어도 휘날려 가지 않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알곡과 같은 인생이 되어서 믿음 견고하게 지키다가 주님 만나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